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표에 있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 따라가는 교회를 좀 더 크게 써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자, 이걸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했죠. 예수님이 우리 비전이다.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주님처럼 되는 거.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되겠습니까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님처럼 되는 걸 목표로 가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처럼 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을 때 남는 것은 이것뿐이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말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행동하는가, 그것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삶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는 주님이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누굴 섬긴다 그랬을 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딱 정해 주셨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자를 표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줄여보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를 좀 더 줄여서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긴다. 믿음,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 자체도 참 쓰기는 쉬운 말인데 하기는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섬김이란 말처럼 이용하기 좋은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거부터 좀 생각하십시다. 주님을 섬긴다, 그게 신앙이라 그랬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참 이용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4월에 이제 총선이 다가오죠. 총선에 나오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겁니다.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그분들의 섬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 섬김에 그들이 얻는 대가가 더 큽니다. 백성을 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겠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 달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배지 없으면 뭐 못 섬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부와 명예와,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죠. 자기가 얻는 이익인데. 그래서 뭐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섬김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섬김인가? 그 세상에서 하는 섬기겠다는 말은요, 그건 사실은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얻는 게 더 많은 건 섬김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섬기겠다고 했던 분들 보십시오.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 보면은 뒤에 가서는 다 군림하고 있잖아요. 다 특혜를 누리고. 그렇죠? 그게 무슨 섬김입니까? 섬김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특혜를 얻고, 그건 섬김 아니. 그런 섬김은 누구나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하는 건 섬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그게 섬김입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까 26절 읽었는데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한 장만 넘기셔서 제가 한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말씀하셨죠. 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처럼 하라 그랬죠.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주님은 어떻게 사셨죠? 여기 본문에 말하는 십자가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 죽음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자 하는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근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인자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손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은 이익이고 군림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손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희생해야죠. 왜냐하면 나를 섬기려면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주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십자가의 삶. 죽으시고 내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삶이 뭐 이득을 얻는 삶이었습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섬김은 희생이다. 주님을 섬길 때에도요,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섬긴다고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처럼 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나를 섬긴다고 해놓고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말하는 섬김이 분명한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신앙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비전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자. 신앙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온마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성경 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올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올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얼마나 예수님처럼 희생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헌신했는가? 예수님처럼 예배드렸는가? 예수님 성전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했는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우리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희생, 헌신, 손해.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짧지만 이걸 또 줄이면 이것도 더 줄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희생, 헌신,
손해. 그 세 단어로 좁힐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주님이? 긍정적인 의미로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긴다 그러면서도 나를 안 따르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그런 거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눌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너희들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도 분명 주님의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죠? 안 했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하죠 지금?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일을 안 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어요? 우리 주님 섬겼어요. 뭔가 한 거죠. 그죠? 안 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주님은 안 했대. 이 사람들은 했다 그러고 주님은 안 했대. 우리는 알죠? 주님이 옳은 걸?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준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 안 한 건 아니다. 했지. 근데 니들 마음대로 했다.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섬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너희들이 어떤 폼나는 자리에만 했다든지 니들이 이득이 되는 자리에만 했다든지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섬긴 것이지 나를 위해서 섬긴 것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아까?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주님이 원하는 희생과 헌신과 손해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 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놓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일을 안 했어요? 내가 언제 교회 안 나갔어? 내가 언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 안 했어요? 넌 안 했다.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럴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따라야죠. 성경에 또 이런 예도 있죠.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뭔가 한 거예요. 그죠? 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사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으니까 목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성가대도 했고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서 중직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작 나는 너를 모르겠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는 그나마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이 정도죠. 여기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했대요. 근데 주님은 안 했대요. 그러면 주님이 옳은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처럼. 정치인을 제가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좋은 분들도 계시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고, 자기가 이익이 될 땐 섬기고, 자기가 이익이 안 될 때는, 자기가 손해가 될 때는 그만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그런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고, 내가 찬양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하기 싫으면 안 부르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온마음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우리 보고 경고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아니 올 1년을 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손해봤는가. 물론 이것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손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 한 모금도 다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손해 아닌데, 그냥 우리 인간 레벨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손해봤던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가.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고요. 그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섬김이 어려운 이유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섬김, 진정한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은 이런 뜻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잘 안 알아줄 거다. 그죠? 아버지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이 말은 때로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뜻이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참 듣긴 좋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 되게 늦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섬기면 섬기는 대로,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내가 뭐 잘한 일이 있으면 즉각 어떤 합당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섬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까 세상의 섬김과 교회 섬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 섬김 아니라 그랬잖아요. 손해보는 걸 누구나 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누구나 하는 건 섬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족족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바로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 그러면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도 희생하고 헌신해도,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는 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라 그랬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압니까?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즉각 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는데 이 땅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 아니, 변화가 없는 건 두 번째 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뭐 저도 목회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뭐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오해하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기는 커녕 오해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도 하고, 인간 레벨에서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뭐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이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진심과 내 동기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인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진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자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상에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수 중에 강산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평양에도 갔다 오고 뭐 그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많이 노래하는 강산해라는 가수, 여기 좀 나이가 드신 분, 청년부에 가서 하면 모르겠지만 여긴 좀 아시죠? 그 강산해가 쓴 가요 중에, 목사 하려면 가요도 많이 들어야 돼요. 좀 알아야지 뭔지. 제목이 삐딱하게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G드래곤이 한 삐딱하게가 아니고 90년도 후반에 강산해 씨가 부른 삐딱하게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사람들이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죠.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사장님이 인정해 주든가 뭐 인센티브라도 주든가, 뭔가 인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가 뭡니까? 남들이 칭찬해 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거 참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회 비판한 노래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야, 세상 노래, 이 사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세상 가요인데 이런 철학이 들어있다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이쯤 하면 이제 가사 궁금하죠? 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간 힘을 쓰네. 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간 힘을 쓰네. 안간 힘을 쓴대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TV를 봐도, 라디오를 켜도 삐딱이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 여기서 말하는 삐딱이는요, 그런 인정 욕구가 없는 거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삐딱이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삐딱이.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르다고 하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진솔한 삶을 살면 되는데, 자기 삶을 살면 되는데 다 인정 욕구에 누군가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그래, 세상 가요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솔한 삶,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솔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세상 가요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가요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끝나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가는데 그가 서 있는 땅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 그렇게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는데 그 하루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서 있는 땅,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는 땅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 이거는 가사가 가요가 아니라 내가 볼 땐 거의 철학이에요.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가 서 있는 세상 자체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대요. 이미 기울어진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 거기서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솔한 네 삶을 살아라. 이 가요는 그겁니다. 참 여러분, 인간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써요. 그러다가 그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곳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곳은 사실 기울어진 놀이터 아닙니까? 사람의 인정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걸 노래했어요. 이 노래에서. 사람의 인정은 허망.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삐딱하다. 사람의 인정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내 앞에 와서 가장 많은 미사여구를 섞어서 칭찬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가장 나를 비방하더라. 나를 배신하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비수를 꽂더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 앞에 와서 제일 좋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 제일 뒷소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거기서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 가요에도 이런 가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죠.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 아버지만 아시면 됩니다. 굳이 사람들 알 거 있습니까? 거기 삐딱하게 기울어진 곳인데 이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처럼 하는 건데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생, 헌신, 손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올 한 해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인정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욕했잖아요. 예수님은 욕먹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욕먹었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욕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욕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네요. 주님을 따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내가 귀히 여기겠다. 내가 알아주겠다. 근데 그게 진짜 인정받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한 해의 첫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내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세상은 몰라줘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목말라 하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인정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 알기에 주님을 조용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던 모세처럼 저희도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